시편 145편 말씀을 나누는데요. 시편 145편 말씀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게 21절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총 시편 150편 중에서 우리가 그 시부리어 자음을 순서대로 시편을 쓴 시가 9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시거든요. 히브리서 자음은 22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21절이잖아요. 이 자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학자들은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우리로는 그게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번역을 해놓은 거니까. 그런데 원문상, 히브리어 원문상 보면 자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 순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행시처럼 말이죠. 가는 아버지, 나에게 오시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랄랄랄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사행시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자음을 시작으로 모든 시가 다 이루어져 있다. 그 시가 시편 150편 중에 총 9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대부분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그럼 언제 불려졌겠느냐 이랬을 때에 우리가 7대 절기, 이렇게 얘기하면 7대 절기가 3개의 절기를 앞뒤로 모여져 있거든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이렇게 불리는 거죠. 또 무교절, 유월절이 붙어 있고요. 칠칠절 같은 경우도 이게 초실절과 더불어 오순절과 더불어 붙어 있잖아요. 맥추절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요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대 절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요때 이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큰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설날, 추석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동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모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불려졌던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다 온 민족이 모여서, 나라가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 날도 예배를 드리고 칠칠절도 예배를 드리고 장막절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면서 또 그때가 가르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찬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절기 때 불려지는 찬양들이 대부분 다 같이 불려지는 찬양들이 대부분 그렇게 찬양하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도요,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요거만 가지고 복음성가 만들어진 게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하는 찬양이잖아요. 그거 부르면 이제 대부분 다 알잖아요. 이것처럼 이 찬양시도요 대부분 다 알아요. 왜? 어릴 때부터 매번 가서 이 찬양을 듣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교훈시이기도 합니다. 그 찬양이 많이 들어가요. 2절 말씀도 봐요.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모하며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영광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근데 누구시기 때문에? 왕이시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왕으로 섬기시는, 너희 삶의 왕이요 인생의 왕이요 이 모든 세계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이 145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데, 우리 왕이시고 그분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3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뭐 하시고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해.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 무엇도 감히 뭐예요? 그 앞에 까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대하시다, 크고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뭐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솜씨, 그분의 지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매년마다 몇 때마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위대하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크고 위대하시도다. 4절입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또 보세요.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기이하다. 사람들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의 그 하시는 일은 두려움까지 불러일으킨다. 그분의 능력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정말 놀라운 능력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그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그분은 위대하신데,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능력, 기이한 능력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어디에 행하시느냐. 자, 우리 8절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시작. 여호와는 뭐 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왕이신 그분은 위대한 능력자신데, 그분의 그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오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러니까 그 전능한 능력 갖고 사람들은 보세요. 조금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뺏으려 하고, 그리고 강포를 행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뭐 하려고 그래요?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대해 주시고, 긍휼로 대해 주시고, 자비로 대해 주셨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향해 그렇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신 이유가 뭐냐? 은혜를 주시려고, 자비롭게 자비를 주시려고, 그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그 능력과 은혜가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그릇 갖고는 도저히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내가 얼마나 담겠어요. 그러니 믿음의 그릇이 큰 만큼 더 많이 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불공평하다고 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예수 보혈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내리실 때에 누구에게는 많이 흘려보내고 누구에게는 적게 흘려보낸 거 아닙니다. 그분은 생수의 강이 돼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시는 줄로 믿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에게는요 엄청 쏟아부어 주시고 한강처럼 오고 누구에게는 똥강처럼 오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피를 내리면 모든 것에게 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오시는 줄로 믿어요. 문제는 그릇이 큰 자는 많이 담을 것이고 그릇이 적은 자는 좁게 잡겠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깊어지고 커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만큼 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하신 능력이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내가 그걸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다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포악을 떨거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 여기부터요 모든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고 10절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고 14절도 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도다.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또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도다.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며.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이란 말이 계속 반복돼요. 18절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모든 자, 모든 일, 모든 것에 무슨 얘기예요? 공평하시다는,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여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왠 줄 아느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어떤 왕이냐? 그분은 위대한 왕이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사용하신다. 그럼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아니다.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를, 그 긍휼을 베푸신다. 그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아멘. 그러니 온 백성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께 송축하고 경배하라. 이게 시편 145편의 시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도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그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13절 말씀이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느냐. 오늘도
내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어요. 그분은 내 삶과 더불어 함께 하시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한날 복되게 보내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